네, 오늘은 12월 13일입니다. 수요일입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과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곽한나 집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람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주십시오. 김시 집사가 걷도록 해주십시오. 김수인 집사가 재발하지 않고 치유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잠언 24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도우십니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선과 악을 구분하고 특별히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참 좋은 것을 참 많이 주셨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해주셨고요. 또 성령을 주셨고, 그리고 에덴 동산을 주고 그 모든 것이 다 아담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참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자유도 주셨고요. 또 지혜도 주셨고. 그런데 마귀가 와서 아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죠. 그래서 그가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신 것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와서 보면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을 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새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람은 죄의 노예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언제나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세상은 그러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죄를 짓지 아니하고 의롭게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죄를 지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람은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를 짓지 아니하고 의롭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제는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주제가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의인을 도우시고 축복하십니다. 자, 오늘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24장 1절 2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지어다. 2절에 보시면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반드시 망한다는 말이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라. 일시적인 형통함이고 시간이 지나가면 반드시 망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시면 악인들이 자기의 그 악함이나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아니면 자기 어떤 수단으로 뭔가가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의롭게 힘들게 사는 것보다는 편법으로 악하게 사는 게 낫겠다. 그게 내 인생에 더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와 함께 있지도 마라. 그렇게 말하죠. 왜냐하면 그의 형통함이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인을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자, 16절 보십시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의인은 7번 넘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지만
악인은 한 번 넘어지면, 재앙이 임해서 넘어지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돕습니다. 악인을 돕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능력과 힘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사람들은 종교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종교를 믿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지 못하는 그 힘을 그것으로부터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힘만으로는 살지 못합니다. 자, 근데 보십시오. 악인은 반드시 망하고 의인은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사람은 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이 의인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분은 하더라도 의인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요? 악인과 달라야 되겠죠. 죄를 짓는 것과 달라야 되겠죠. 그러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의인의 태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로운 사람들의 삶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냐 하는 것입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원수, 우리에게 해를 끼치기도 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넘어질 때 기뻐하지 마라.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왜 이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기뻐하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내 원수가 실패하거나 잘못되면 기쁜 마음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좋아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의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의인이라는 거예요. 또 보십시오. 19절에 보시면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행악자로 말미암아 분노하지 마라. 행악해서 악을 행함으로 잘 되는 사람, 이 사람을 보면서 분노하지 마라. 어차피 그 사람들은 망하게 돼 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태도를 가지라는 말이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라. 어차피 그 사람들은 오래가지 못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의인이 어떤 사람이 의인인가?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의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신분적으로 그렇죠. 실제로 이런 신분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는 거죠. 악인이, 내 원수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 그거 너무 기뻐하지 말고, 악인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도 너무 기뻐하지 마라. 너무 그것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주고 있는 교훈, 하나님은 의인을 도우십니다. 우리가 이걸 알았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악인은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역사를 보십시오. 악한 자가 승승장구한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의인으로 산다는 말의 의미는 거듭나야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죠. 또 하나,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의롭게 산다는 말은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할 수도 있지만 가장 극단적으로 내 원수가 실패했을 때 기뻐하지 말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오늘 하루 의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의롭게 사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롭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게 하시고, 또 원수가 넘어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의로운 삶 사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